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권자이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모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에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아야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서 그 시험을 헤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밝은 빛, 좋은 일,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느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시련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불편함으로 보고 짜증으로 보고 원망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시련을 기피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시련을 책망합니다. 같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문자적으로 죽은 후에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시련과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련은 큰 시련이 있고 적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적은 시련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로 붙잡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은
늘 시험이 오면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적은 시련이 온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약속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의 이 걸음을 신속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죄를 줍니다. 작은 시련을 또한 던집니다. 그것을 던질 때에 받아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중심이 견고히 서야지 우리가 이 시련을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내면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기쁨으로 승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나의 마음을 책망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꾸짖으십시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382조.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주 63년경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바로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아주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화재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수히 사람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끝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서 나무에 걸고 불로 태워지기도 하고 끔찍한 그 형상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도망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쉽게,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때보다 더 후퇴였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들이요, 나의 감정들이요, 나의 판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과거에 무슨 일을 벌인 그러한 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얘네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있으십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 십자가가 무거워서 던져버립니다. 주님, 힘들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징계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징계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릅니다. 아무개야,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고 간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환난을 내가 피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 넘어지는 우리의 이 추악한 모습이 우리가 깊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아무도 안 져줍니다. 오직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도 하랬습니다. 이 십자가 일을, 이상한 일 당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복을 얻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왜 묵상을 하겠습니까? 시련이 오면은 주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습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은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시험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련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실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말씀을 먹고 누우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 얼마 못 갑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은 풍부한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도 왜 마음속에 있는 이한 죄악들을 못 벗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성결의 은총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고,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을 나로 인하여 이기지 말고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쯤에 너희 피할 길을 내시고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사
우리가 이 시험 당할 길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비한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완전히 내어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자, 같이 시편 40편 1절로 볼게요. 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누가 기다린 겁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도 본인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오면은 그 시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것을 나로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련을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고 항복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영과 혼과 몸의 이 전인구원인 내주합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시련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그 잠깐은 본인을 위해서 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당하지 하고 기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이 수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과 혼과 몸의 이 전인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서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은 끊임이 없어요. 순식간에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순간 넘어지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마귀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 불평의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향도,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빼내버리십시오. 완전히 파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이것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누가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또한 전인 구원,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필요 조건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알면 다 갈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사람들은 이 아는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자기 가족, 지인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전파하잖아요.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교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듣든 말든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뒷일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나온 것을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단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깊은 수렁에서 시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져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환난에서 날 통과시켜서 이것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셨고 또 나아가서 전인구원 내주 합의라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오셔서 생명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는 단련된 믿음이 우리는 계속 이 시련을 통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일어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또 다시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도록 순간 뒤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바로 정면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순식간에 일어나고 우리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반복된 과정 속에서 믿음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각각 그 죄가 크고 작음 때문이죠. 그러나 다 죄입니다. 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지만 다 죄요 허물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에서 깨끗이 씻음 받아서 계속 경건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빛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라고 하였습니다.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되지 못하면 이 정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도 이 시련이 내 앞에 닥쳤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정금으로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귀한 존귀한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이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져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겠다.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기겠다는 이런 결사적인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이러한 다짐을 했을 때에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시 또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 18,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57, 18, 19절 878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마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욥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그 땅에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었습니까?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작정되었어요.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이 시련이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질투해서 어디다 바쳤습니까? 깊은 수렁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운 그 형이 다시 모의해서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시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 맺어 드릴까요?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혼인잔치란 7년대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하는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러한 핍박들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기쁨 속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똑같은 시련이면 또 넘어지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도 같은 말이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0절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물에 들고 가셨습니다. 그물에 들었다는 것은 꼼짝 탈색 못하는 거,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렇게 그뿐이 아닌 허리에다가 짐을 또 주셨어요. 또한 사람들로 내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긁어 나의 머리를 밟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풍부한 곳에 네가 이만하면 됐어, 너 성공했어, 너 인내했어. 주님께서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지 약속된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어, 내가 전인국을 못 받아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을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만 된 것이지요. 성령의 메인바디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련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시련이 온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결과물이 있고요, 죽어서 받는 또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해서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도들이 오른 행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앞에 더 반짝 더 찬란하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시선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빛난 옷을 입었어. 또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눈이 부실 정도로 못 볼 정도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그 믿음의 그 옷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을 누가 더 가꿔야 되겠습니까? 찬란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계속 가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 시련,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나의 옷이 더 깊은 아주 찬란 보석처럼 빛나는 옷으로 바뀌는구나 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볼 때, 오직 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앞에도 계세요. 주님은 나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가득 차십니다. 또한 이 사단의 마귀도 이 땅에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을 보고 마귀를 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 마귀는 없습니다. 이미 잡혀 먹었어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풍부한 곳이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짓밟고 나의 얼굴을 그냥 짓밟아버려요. 내 자존심 완전히 긁어버립니다. 내 가족들을 욕합니다. 나의 부모를 욕합니다. 나의 집안을 욕합니다. 이 사단은 어떤 일을 안 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나갑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은 넘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드실 때 사단 마귀는 떨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인권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큰 환난을 거의 다 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시련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은 시련이 계속 오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옷을 방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른 행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은 그 옷은 더러워집니다. 그럼 더러워지면 누구의 옷입니까? 주님의 옷이 마귀의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끔찍할 일을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이 더러워지면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옷을 빠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게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이거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해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니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생명을 면류관을 줍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버려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 그릇이 50% 닦으면 50%나 깨끗하고 50%는 그 여전히 그 더러운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0%를 내가 닦았습니다. 10% 남았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된 이 죄를 기피하십시오. 이 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성전을 치셨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 인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즉시 사탄 마귀와 타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새 생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 또한 우리는 늘 마귀랑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랑 싸울 때에 얘네들은 계속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을 쉬우면 안 돼요.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울 때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다닐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에요. 좋은 군인이 있고 못된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무엇을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옷을 닦고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누구로 찔리겠어요? 사단 마귀로 찔리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칼로 찢으십시오. 칼로 베십시오. 그럴 때 죄를 떠납니다. 이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더러운 이 마음, 떨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베십시오. 단호하게 베십시오. 그럴 때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베어진 마음은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고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버려버리십시오. 버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죄와 이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화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죄와 싸워서 여기서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계속 풍부한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풍부한 곳, 30배 풍부한 곳, 60배 풍부한 곳, 100배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30%에 만족하시겠습니까? 60%에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에 나가십시오. 완전한 데 거해야 됩니다. 완전한 데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제는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찌르십시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승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저한들에게 씌워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도 다시 이 시련을 통해서 성장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금과 같은 그러한 찬란한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금으로 변화되어서 사단이 뺏지 못하는 생명의 멸류관에 서서 이 땅에 쉬고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로 탈 수 있는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피나는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매진하십시오. 항상 주님만 부르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